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맹인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세상의 빛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는 송주영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말했다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빛,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빛을 비추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빛이야. 뭐라고요? 너는 그래도 빛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의 빛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너는 그래도 빛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고 실력이 있어서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장 작은 촛불 하면 우리가 케이크에 꽂는 초, 그게 아마 가장 작은 초 같아요.
그런 작은 불이 어떻습니까? 크지 않죠. 작은 불이에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이 그 작은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고 해도요, 그 작은 불빛을 끌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그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빛이 되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환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여러분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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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다면 빛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어. 말하고 다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비춰야 합니다. 빛은 비춰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위에 형광등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은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를 비춥니까? 세상을 비춥니다. 세상을 비춰요. 필요한 곳에 비춥니다. 집에서 필요한 곳에 빛이 비치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곳에 빛이 비춥니다. 빛이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태양과 같죠.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태양과 같은 존재고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우리가 바로 그 반사체예요. 하늘의 별, 달, 그것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밤하늘에 빛을 비추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반사시키는 거예요. 별과 달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빛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목적이에요. 보게 하는 것이죠.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해가 뜨면 밝잖아요. 우리는 그 해가 비치는 그 비춰주는 그것들을 보며 살아가지 우리는 해를 보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를 보며 살지 않아요. 해가 비춰주는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랜턴을 들고 갑니다. 후레쉬를 들고 가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후레쉬의 그 빛을 보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이 비춰주는 사물, 비춰주는 길을 보고 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비춰주는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 왜 부르셨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인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이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나를 새롭게 한 빛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빛이에요. 이 놀라운 빛을 우리는 숨기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장애물들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이 더 큰 목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게 되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것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빛이 비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미소를 통해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진 산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여러분이 숨겨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이에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깊은 밤과 같은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능력도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가 되면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은 무엇을 하느냐? 비춰지는 거고요. 빛은 또 무엇을 하느냐?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해요.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는데,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내가 빛입니다. 아멘? 내가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통이에요. 그 통 아래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빛이 온 집을 다 비출 수 있는 그 위에 등불을 두지 밑에 두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빛이 잘 비춰지는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빛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인 감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사철이고 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뭐 귀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미신이에요. 그날 이사를 해야 뭐 잘 산다, 또 몇 시에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사를 들어가는데 밥솥부터 들어가야 된다. 정말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다고 싶어요. 요즘은 21세기고 이런 최첨단 시대에 그런 좀 미개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빛을 여러분이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된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그들과의 접촉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들이 비치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해요. 옛날에는 뭐 서로 집도 교류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 집을 개방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고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뭐 집을 항상 다 오픈해서 사람들 집을 초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숨기려고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나의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거짓된 모습, 잘 보여지는 모습, 이렇게 살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이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무언가를 비추고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라고 하지 않아도 빛을 비추어요. 우리가 등불에 불을 켜면 빛이 비춰져요. 자연적으로. 빛을 비춰야 돼, 너는 빛을 비춰,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빛을 비춰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자연적으로 보고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빛의 바로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과 진리가 그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면 그 비밀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내가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해요.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은 자꾸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무엇을 비추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과 행실이 같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항상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의 역할, 빛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면 빛은 비춰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냥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만 드러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만 드러내요. 자랑거리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요, 협상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요, 장소가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동네예요. 하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동체입니다. 이 도시, 이 나라,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는 집입니다. 등불을 등정이에 둔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집,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추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세대는 예수님을, 복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세대는 예수님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축복해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강력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비춰지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